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 여기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매의 심판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두 자매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첫 방법이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심판을 해라라고 여호와의 영으로 밀어서 하라라고 하시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게끔 하시는 건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처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개역개정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새 번역은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제 에스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심판하라는 거예요. 않겠느냐? 두 자매의 역겨운 일들을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이러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의 지적하시는 주 포인트는 어디냐? 또 안식일입니다. 또 안식일입니다. 또 주일 성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큰 틀을 이야기를 하면 안식일에 이 두 자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가증한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증한 게 뭐냐? 우상신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신에게 잘 보이려고 꾸며 나갔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자녀도 그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쳤대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야기 들을 때 우리랑은 조금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주의를 단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리고 우상신들에게 화장하며 나간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긴대요. 그런데 자녀들 또한 그러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나중에 후반부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그건 거예요. 성도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우상신을 우선으로 여겼는데 그 우상신에게 자녀를 갖다 바친대요. 지금 현대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날을 가볍게 여기고 본인이 소중한 것을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다라고 가르친대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요즘에 워라벨 시대에 주 5일제로 넘어왔으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주 5일제가 아니었어요. 6일 토요일까지 있었거든요, 학교가. 그래서 주 5일제로 바뀌면서 한국교회 기독교가 많은 세미나와 포럼이 열렸어요. 주 5일 시대의 교육부.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 5일이 되면은 금요일, 토요일이 징검다리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금요일, 토요일을 놀러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전망하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모여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가져갈까? 제가 무엇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주일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보다 세상이 말하는 여가, 세상이 말하는 자기의 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녀들을 그러한 삶의 세계관 속에다가 갖다 바친다. 이 구조로 이 성경 본문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진짜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만큼의 성경 본문에 출처가 있는지,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23장 36절에 이르시되 인자야 오올라와, 이 오올라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느냐? 심판하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래요. 가증한 일, 무엇가 가증한 일일까? 그들이 행음하였대요. 여기에서 나오는 행음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긴 거죠. 행음하였고 피를 손에 묻혔대요. 또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삼았대요.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은 누가 자녀를 죽이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대에는 이 본문이 의미가 없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자기가 우선시 여기는 것에다가 갖다 바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자, 여기입니다. 당일이 언제일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여기서 이야기라는 당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주일날, 그러니까는 안식일 있죠.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었냐? 주일이 그 당시에 태양신 7개신 중에 가장 그러니까 양기가 강한 날이 썬데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날이다 해서 하나님께 좋은 날이다, 이런 설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주일날,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에서 주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인 건 거죠.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토요일인데, 이거 직분자 교육 때 제가 얘기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좀 됐나요? 그 직분자 교육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목자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 교육을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왜 주일이 안식일과 다르게 주일날이 일요일인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주일을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일요일, 주일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에 당일에, 그 주일에 성소를 더럽혔대요. 안식일을 범했대요.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렸대요. 같은 날, 당일에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줬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한 날이 우상신들과도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상신에게 자녀를 죽인 건 거죠. 근데 이거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저만의 해석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이 주의를 던져놓으면 다 똑같이 해석합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가고 자녀들을 거기 데리고 간다는 거죠. 부모가 가니까 따라가겠죠.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게 이 성경의 구조로 보면 당일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녀를 그 우상신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근데 이게 너무나 참담한 게 사절을 먼 곳에 보냈대요.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가는 풍토를 자기가 더 앞서서 나간 거예요.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며. 하나님께 잘 보일 생각은 크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내가 일주일 중에 주일 오전 또는 뭐 많이 해야 점심까지 드릴 생각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거는 거기까지야. 신경 쓰질 않아. 그러나 주일 오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에 대해서는 스스로 단장하고 스스로 알아보고 사절을 먼 곳에 보내는 것처럼 호의적으로 접근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는데요. 그냥 툭 집어서 이런 건 거예요. 주일날 아침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1,000원 헌금해. 근데 주일날 오후에 내가 어디 맛집이 있고 중요한 지역 축제가 있대. 거기 가서는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해서 애들 다 데리고 가고 하니까는 한 15만 원, 20만 원을 써. 주일날 오전에는
하나님께 1,000원 드렸어요. 물론 1,000원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지만 제가 이러한 예를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향기로운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위가 어디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에게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불러와. 아주 난교예요. 또 불러와. 여러 다른 우상신이야. 우상신이 하나겠어요? 하나님 말고 해야 될 게 한두 개겠어요? 23절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올라와 오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자, 지금은 계속 안식일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45절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십니다.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인에 대한 정의가 뭐냐?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그 손에 묻었습니다. 재판이란 단어가 한 구절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뭐냐? 의인의 특징은 분별력입니다. 돈이 있으면 신앙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서 어떻게 내가 좋은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생긴 돈으로 어떻게 좋은 시간을 가질까? 선물도 가져오고요. 밥도 같이 먹고요. 그래요. 근데 본인이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찍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최대한 그 오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에 올인합니다. 그게 나쁘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주일에. 제가 최근에 제자반에서 한번 나눈 얘기입니다만 내년에 저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말씀 전하러 오시고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나라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94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고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을 모시게 된 게 영광이죠. 우리 교회에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모시게 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날짜를 월, 화, 수 이렇게 집회를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주일날 저녁에 해야 된대요. 왜 했더니 주일날 저녁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주일날 저녁으로 잡으래요. 그래서 주일 월화로 잡았거든요. 근데 그분과 이렇게 비서를 통해서 대화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분 생각에는 교인들이 주일날 저녁에 있는 거예요. 근데 94세라고 했잖아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냥 압구정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에요. 모르면 간첩이죠. 그 곽선희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인은 주일날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에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쌀도 미리 토요일날 사다 놓고요. 밥도 외식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문을 사업하시는 문 닫고 그래서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좀 쉬다가 저녁 예배 가서 저녁 예배 드리는 것까지를 신앙생활로 그들은 살아왔어요. 근데 주 5일이 되고 저희가 이제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목장 모임과 이러한 상황으로 교회 형태가 전환이 된 거는 맞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섬기던 분들과 현대 신앙인들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이뻐하시겠는가? 제가 그 목사님과 소통하면서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생각에는 주일날 성도들이 저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집회를 해야 교인들이 많이 오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94세예요. 목회를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한 획을 그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정정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개척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아침 7시에 설교가 있으신데 설교 끝나고 본인이 챙겨서 내려오시겠대요.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주일 성수 안식일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 생각이 괜찮은가? 왜냐하면 에스겔에서 계속 안식일이 나와요. 어떠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랑 같이 왔잖아요. 주일날 점심 먹고 오후에 아이들이 교회에서 있으면 버리는 시간 같아서 너무 아깝대요. 아이들이 그냥 의미 없이 교회에 헤매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거꾸로, 그러면 집에 가면 의미가 생기나? 집에 가서 딱히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요일날.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나? 예수님은 6월절에 올라오셨다가 부모가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찾아 헤매다가 갔더니 성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그랬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게 예수님이 한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시대적인 흐름이 괜찮겠는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아마 저한테는 다 얘기를 하지 않았겠지만 처음에 목장 모임이나 이런 것을 시작을 할 때 본인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게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의미를 주려고 하지만 그게 충분히 커버는 되지 않겠죠. 근데 다른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시간을 보내고 내가 그곳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음이 잘못된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보다 높아요. 만약에 이거대로라면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50년 전처럼 저녁 기도회를 만들어야 되는 판인 건 거예요. 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 전에 예배드리고 잠자는. 그때 그분들이 저녁 기도회를 만든 것이 단순히 그런 목적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지금 하길교회 저녁 기도회 만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그 시간에 가져가는 목장으로서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안식일에 대한 접근이 하나님이 매우, 이제 우리 입장으로 얘기를 할게요, 집요하셔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에 노출시킴을 자녀를 우상신에다가 갖다 바치는 행위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의 비추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고 묵상해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생각하기예요. 생각하기,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한 다짐을 나누자. 하나님이 이전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는 끊어버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이 주일 성수에 나와요. 두 번째, 주일 성수를 위한 자녀 교육을 나누자. 다짐이죠. 세 번째, 의인의 기준은
안식일 분별력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할 때 처음에도 안식일이고 다음에도 안식일이에요. 주일 성수예요. 어쩌면은 이 생각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개도 해야 되겠죠. 내 생각이 짧았던 부분에 대한 회개도 있어야 되겠고, 회개는 뭐예요? 미래를 향한 다짐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가족을 향해 중보기도 하자. 이것도 필요해요. 여러분들만 알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인들의 70% 이상은 자기 가족 안에 자기 기도 대상이 있어요. 주일 성수 안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걸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3장 36절에서 49절인데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읽어보실 수 있고 36절에서 49절 읽어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